네, 오늘은 제 교과 제 7과 내 이웃을 향한 선교 제목의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저희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하면 고등학생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등학생 시절 때 처음으로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의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딱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고 넓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미련을 갖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시작하였는가 하면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필요하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제 주위 사람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끝내는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점점 무관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내 이웃도 필요 없고 내 친구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내 가족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제가 신학과에 들어간 이후에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과 1학년 때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과 1학년이었을 때 하루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근태가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 너가 잘 알고 있지? 그리고 너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그런데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와 똑같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네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도 너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 이 음성을 듣고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노트에다가 막 필기로 적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비로소 내가 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제가 그날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왜 사랑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제가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의 이웃들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의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제가 처음으로 결심하게 되었고, 저의 친구들도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제 가족도 제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결심했다고 바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아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친구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가족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제 속에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거짓말쟁이라.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들 또한 분명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어떤 일을 했죠? 저희가 뭐 했습니까?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네, 전교인 뭐예요? 사랑 나눔 주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고, 실제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이웃 사랑 실천을 매일 꾸준히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매일 꾸준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씩,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전도의 기간 동안에만 잠깐 한 번씩, 그렇게 아주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가끔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속으로 어떤 결심을 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혹시 밖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그런 구걸하는 사람을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겠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 주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대견한 생각을 했습니까? 네,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준다. 이거 엄청난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학교가 마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두 다리가 잘려가지고 돌다리 위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쌍하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다리가 다 잘려있는 그 사람을 제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결심을 하면 반드시 그걸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결심한 대로 그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전 재산을 그 두 다리가 잘려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얼마였을까요? 네, 얼마였냐면 1,500원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1,500원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불쌍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였던 것도 제 주머니에 만약에 100만 원 있었으면 그런 결심했을까요?
아닙니다. 1,5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날 저의 전 재산을 어쨌든 제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더 차서 이제는 저의 전 재산이 1,500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제가 저의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할까요? 아마 저 혼자라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면 저기 뒤에 어떤 사람이 아주 화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요즘에는 절대 이런 결심을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때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전 재산을 나눠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결심은 그날 딱 그날 하루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일을 뭐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교회에서 또 어딘가에서 이웃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뭐를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예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살면서 딱 한 번 해보았던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수도 없이 우려먹으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딱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 사랑해야 합니다. 딱 한 번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딱 한 번 도움을 주었다가 이웃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별로 아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후로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꾸준히 매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 9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몸과 생각을 온전히 매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도 우리는 매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딱 한 번만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숨 쉬는 순간마다 항상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는 매일 숨 쉬는 순간마다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전대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 교회 주차장 마당에다가 여기 뭐 설치했나요? 무료 나눔 창고 부스를 제가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장광 지역 주민들에게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전도의 첫째 날 화요일 날 이 부스를 처음 딱 설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부스에 와가지고 막 물건들을 가져가는 걸 보니까 그걸 지켜보는 우리 교인들도 다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물건들 나눠 가져가니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고 이웃들이 그 사랑 나눔한 걸 받아가니까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요. 둘째 날이 되어가지고 이걸 지켜보니까 둘째 날이 되니까 또 누가 이 부스에 찾아오는가 하면 어제 한번 찾아왔던 사람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부스에 찾아와서 한 박스 넘게 뭐 한가득 이렇게 챙겨왔던 그 사람이 둘째 날에도 똑같이 찾아와가지고는 부스에 있는 물건들을 또 한 박스에다가 가득씩 담아가지고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저분은 왜 어제 그렇게 한 박스나 챙겨가 놓고 오늘도 저렇게 또 많이 챙겨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되었는데 셋째 날에도 또 누가 부스에 찾아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찾아왔던 그 사람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전보다 더 많이 챙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엊그제랑 어제 그렇게 많이 챙겨갔으면 이제는 좀 남들 가져갈 수 있게 적당히 좀 가져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막 사람에게 따지는 거죠. 이제 좀 그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 사랑을 실천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또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매일마다 양심 없게 많이 챙겨가는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매일마다 그렇게 많이 챙겨가는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한 잃어버린 영혼이, 한 잃어버린 양이 지금 교회 마당에 와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물품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쩌면 이 교회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른 양이 이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 귀중한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잃어버린 이웃 한 명을 위하여,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라도 더 주기를 바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 물건 몇 개 더 많이 가져갔다고 또 매일 찾아와서 과자 하나 더 가져갔다고 그 이웃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만 좀 놔라고 이제 그만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매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온전히 매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사랑을 실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사랑을 실천해보고 그 사람 반응이 별로면 이제는 그 사람을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매일 끊임없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저 과자 몇 개, 물건 몇 개,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번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할 때마다 너는 안 돼 그리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매일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매일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여도 예수님은 매일 언제나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한 번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기억날 때 한 번 딱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도의 기간에만 딱 한 주일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매일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매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변함없이 매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젊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딱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닌 매일 날마다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